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아가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아가의 히브리어 명칭은 쉬르 하치름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말로는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으로 아가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뭐 원어 그대로 Song of Song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 솔로몬은 300편의 잠언과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노래 중에 제일 최고의 노래가 바로 이 아가서라는 말입니다. 뭐 아가서 내용은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 왕과 시골의 술람미라고 하는 동네에서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는 아가씨, 그 여인 간의 사랑의 내용입니다. 뭐 서로 편지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연애 편지 비슷한 내용이죠. 사실 이 세상에는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와 또 문학 작품이 대단히 많죠. 아니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 남녀 간 사랑이 없으면은 문학도 예술도 뭐 또 노래도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보면은 대부분 뭐 이루지 못한 사랑, 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죄라서 뭐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사랑해서 뭐좀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고 슬프고 우울하고 실패하고 뭐 상처 있고 이런 내용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그게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가서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꽃피고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슬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뛰어넘어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나서 그 사랑이 주는 최고의 아름다운 결론, 열매를 맺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랑은 그냥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또 허무하게 사라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이 시작되었지만 또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이기고 극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사랑입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갈라놓지 못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이 여인, 술람미 여인은 누구냐? 사실 객관적으로 이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습니다. 1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5절 6절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 말은 술람미 여인이 동네 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게달의 장막같이 내가 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달의 텐트처럼 그렇게 내가 피부가 검다는 이야기겠죠. 게달은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입니다. 사막 유목민들이 중간중간에 텐트를 치겠죠. 대부분 염소 가죽으로 된 텐트입니다. 이 텐트를 치놓으면은 바람에 모래바람에 또 햇볕에 걸리고 하면은 텐트가 안 그래도 염소 가죽인데 텐트가 거칠어지고 시커멓게
변하고 거을러지고 이런 상태가 내 피부가 이렇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른 거는 뭐 시대와 또 그 지역에 따라서 미의 기준이 다르지만 이 피부만큼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햇볕에 많이 거르고 오면은 집에서 제 아내가 오일을 쫙 해가지고 얼굴에 탁 발라주고 팩도 해주고 그럽니다. 피부가 미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데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다 건강한 검은 색깔이 아니라 아주 거을려서 그리고 거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피부가 그렇게 거칠고 검어진 이유가 뭐냐? 이유가 내 어머니의 아들들, 어머니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오빠들입니다. 오빠들. 자기 오빠들인데 자기 오빠한테 오빠라고 안 불러요. 아마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오빠를 오빠라 부르지 못하는 상황이든지 혹은 그만큼 오빠가 미웠든지 요즘 오빠하고 동생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집들도 있던데 그만큼 미웠든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오빠를 오빠라고 안 불러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 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보면은 이 오빠들이 자기에게 노했대요. 화를 막 낸대요. 자기만 보면 그냥 신경질이 나는 거야. 아유, 쟤 좀 우리 집에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 여동생인데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하인들이 일하는데 호돈지기로 내쫓아버려요. 그 가서 일이나 해라. 농사나 지어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가족으로부터도 오빠가 그러면 부모님이라도 막아야 될 건데 그렇지도 않아요.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부모들부터도 무시당하고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포도지기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도 거을러지고 거칠어지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도 사랑스럽지 않은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 15절 말씀 들어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이 여인을 솔로몬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고베라는 뭐냐면요. 신부들 부케 있죠, 부케. 신부의 그 부케 꽃다발을 만드는데 쓰는 꽃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꽃이죠. 그래서 신부의 부케를 만들다든지 안 그러면은 식탁에 큰 좋은 식탁에 장식을 위한 꽃이에요. 그런데 이 시커멓고 거친 피부를 가진 이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이 야 너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2장 1절 2절도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그렇게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자 하면은 뭐 세상에 그 정도 되는 왕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미녀 뭐 예쁜 여자 똑똑한 여자 다 솔로몬 왕의 처첩이 되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많은 세상에 많은 잘났다는 아름답다는 똑똑하다는 여자 모두 다 중에 그 여자들은 가시나무 같아 하더라도 그 여자들이 가시나무라면 너는 백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솔로몬 왕이 지금 어떻게 된 상태예요? 사랑에 눈이 먼 거예요. 사랑하면 눈에 뭐가 끼어요? 콩깍지가 끼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도저히 내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검고 거칠고 오빠들로부터도 미움받고 천떡꾸러기, 자기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 여인이 이렇게 왕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보시며 그렇게 여러분이 비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인대요. 여러분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눈에는 바로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멘.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객관적으로는 이런 말이 맞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런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과, 또 교회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듣는 소리들, 누구도 너를 인정해 주지 않아,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치가 없어 하는, 세상에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해놓아서 소위 객관적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같이 있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세상이 주는, 마귀가 심어주는 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생각, 이걸 막을 수는 없어요. 들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품고 그 생각을 내가 키우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고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는 이 말씀의 검을, 말씀의 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으로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다 잘라버리십시오. 베어내버리십시오. 가차없이 베어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이 실수했다고, 약점이 있다고 가치가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눈에 보배롭고 왕의 눈에 존귀하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그 여자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해놓은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왕의 눈에 있는 것이 진실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나를 보고 우리를 판단할 것이며,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경력을 보고 나를 판단하고, 때로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를 보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명심하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게 어여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 마귀는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과거의 깊은 쓴뿌리들, 상처들을 들춰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여러분 당당하게 맞서십시오. 내가 너에게 인정받을 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구태여 내가 너에게 동의받을 것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신부다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당당하게 태도와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변합니다. 슐람미 여인,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보여서 하나님이 자꾸 사랑하시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됐어요. 가장 예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정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가장 어여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릴 때 가난하고 불우한 가정에서 자란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자수성가해서 번듯한 가정을 이루고 사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술만 마시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구타를 하고 벌벌 떨면서 어머니가 행상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셨습니다. 이 집사님 평생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았죠. 자기의 삶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난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으리라.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평범하고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믿음 좋은 아내를 만나서 신앙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까지 드리는 신실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물론 평생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죠. 하지만 그 집사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쓴뿌리는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쓴뿌리가 그 아들이 사춘기가 되니까 폭발하기 시작해요.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도 시키고 어렵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외도 좋은 학원들 다 보내면서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이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나쁜 친구들 만나서 사고를 칩니다. 아버지가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서 몇 가지 들었어요. 매를 들고 때리기까지 하는데도 이 아들은 오히려 더 비뚤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학교를 자퇴하고 맙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아들 왜 저 모양입니까? 아들에 대해서 실망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주님의 음성이 자기의 내면 깊은 곳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상처를 어루만지세요. 한참 후에 집사님 입에서 나온 기도가 주님,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던 그 쓴뿌리 때문에 제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며칠 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들이 친구들과 함께 남의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요. 가보니까 같이 사고 친 친구 아버지는 먼저 와가지고 그 아들 친구는 입술이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더 터져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 집사님이 아들에게 가서 조용히 묻습니다. 야, 몸은 괜찮아? 아들은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립니다.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친구에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 집사님 두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나쁜 아빠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제가 눈물이 나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경찰관들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면서 이거 지금 애들이 참 친사고인데 제가 우리 상대방 피해자한테 내가 잘 이야기할 테니까 잘 합의하도록 하세요 하면서 잘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주인이랑 이렇게 잘 이야기가 돼서 잘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집에 오는 길에 아들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주 이상한 듯이 아빠 왜 나 안 때렸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어딜 때려줄까? 이렇게 예쁜 아들을.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야. 그날 이후로 이 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욱하고 늘 반항적이고 하던 그 말투가 점점 줄어들고 문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집에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잠이나 자던 이 버릇도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다음에 검정고시를 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 적성에 맞는 전문대학에 가서 학교도 잘 다니고 그래서 취업도 하고 이런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능력입니다.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얽매고 있던 모든 약점들, 콤플렉스, 나의 모든 과거의 쓴뿌리부터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약점에 갇혀 살지 않는다. 나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다. 당당하게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약점을 하나님이 약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강점으로 바꿔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여쁜 여러분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장애물, 방해들이 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작은 여우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우들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포도나무에 꽃이 필 무렵에 아주 연한 가지죠. 그때 와가지고 포도나무 가지를 탁 꺾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꺾어버리면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포도원은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맺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못하도록 꽃이 필 그 무렵에 한참 연한 그 줄기를 작은 여우들이 나타나서 탁탁 끊습니다. 이 작은 여우를 몰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는 우리의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방종이나 게으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증오심, 연요와 절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작은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꺾이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꺾여져 버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랑의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그 시기, 바로 예배 시간에 이 여우들은 공격한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해보세요. 내가 한참 은혜 받고 예배에 은혜 받을 때 그때 항상 이 작은 여우들이 내 예배를 공격해요. 예배 시간에 일을 만들고 예배 시간에 문제를 만들고 근심거리를 만들고 예배 시간에 내 속을 완전히 뒤집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항상 내 속을 뒤집어요. 어떻게 이겨나가겠습니까? 이 작은 여우를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어요? 답은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지난주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작은 여우를 몰아내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속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여우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우를 몰아내나요? 가지가 확 꺾여버려요. 잘 들으세요. 가지는 여우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가지는 여우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오해해서 가지 내가 자꾸 여우하고 싸우려고 해. 여러분이 죄를 이기십시오. 죄와 싸워 이기십시오. 아침에 나의 속을 뒤집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굴복시키십시오. 책망하고 매를 들든지 세상의 심리학을 이용하든지 뭐를 하든지 당신이 그 여우를 몰아내십시오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이 작은 여우를 몰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작은 여우를 왜 내가 그 작은 여우와 싸우려고 해요? 누가 몰아내 주셔야 됩니까? 농부가 몰아내 주셔야지. 농부가 작은 여우를 몰아내 주는 거예요. 농부가 작은 여우를 막아 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된 우리는 할 일은 단 하나예요. 자꾸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여우가 나를 치고 해도 꼭꼭 나무에 붙어 있는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여우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꺾인다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붙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은요, 세상에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 갖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 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를 부르세요. 농부를 부르라니까요. 여우가 나타나면 농부를 불러야죠. 양이 위기에 처했어요. 잘못 들어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빠졌어요. 기어 나오려고 하면은 그곳에 있는 때 상처만 더 있고 결국 죽어요. 매. 울부짖는 거예요. 농부의 귀에, 목자의 귀에 들리도록.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듣도록 부르짖고 울면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을 믿지 마시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실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농부가 다 해주세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사는 그 길이 늘 꽃길일 수는 없습니다. 가시밭도 만나고 돌짝밭도 만날 수 있었고, 때로는 작은 여우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절망과 시련의 먹구름이 여러분의 앞을 막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작은 여우로부터 지키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